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이런 영화들 있죠.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 나의 편에 선 어떤 굉장히 힘이 있는 이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괴롭힘 당하고 학대당했던 그대로 갚아주는 모습들이 연출될 때면 보는 우리의 속도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로 만든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장면인 것인데요.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너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제 너희를 치러 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들은 너희를 파괴하고 철저히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산성을 한번 지켜봐라. 길을 파수해 보거라. 너희들이 허리를 견고하게 묶고 힘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조롱 섞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봤자 이미 틀렸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는요 실제로 바벨론 메대 연합국에 의해서 철저히 지워져 버렸어요. 보통은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지도자급들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보통인데 아수르의 경우는요 워낙에 이 주변 국가들에게 이게 잔악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저 나라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메대 연합국은요 나라 모든 하여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민들까지 가족들까지 전부 다 그냥 해렘 명령이라고 그러죠. 아주 진멸해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수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했던 그대로 그렇게 되돌려 받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런지 이제 3절 이후로 7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7절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이 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이거는 이제 예언입니다. 니네들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조심해라고 예언하면서 니네들이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 메대 연합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니네들 똑같이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지금 선포한 말씀대로 망이 갈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망이 갔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언했던 대로 니네를 치러 온 군대의 위용을 지금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절씩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연합군은요 붉은 방패를 들었고
병사들도 역시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색은 메대 군대의 군복 색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몰아칠 피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잔인하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피의 심판을 그들이 당할 차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적의 전차들이 성 안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광장을 이리저리 휩쓸고 다니죠. 그 움직임이 마치 번뜩이는 횃불 같고 번개처럼 빠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벽이 뚫리면서 도성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려요.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수도 한복판이 적들의 전차로 뒤덮여가지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서야 이 아수르 왕이 정신을 번뜩 차리고 장수들을 다급하게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그들 모두는 당황해가지고요. 허둥지둥 대자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듯 성벽을 향해 달려가요. 성벽을 방어할 어떤 그런 가리막이나 이런 것들을 급하게 설치해 보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그 거대했던 제국이 몰락하기 직전 지휘부가 패닉 상태에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늘 당당하고 잔인했던 제국의 엘리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순간 치셔버리니까 눈 한번 깜빡해버리시니까 비틀거리고 호둥대는 거예요. 인간의 지략과 용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위기 앞에 얼마나 무력해져 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또 이어서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강을 막고 있던 수문이 열려서 밀려든 홍수의 왕궁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던 건데요. 당시 니느웨는요, 지정학적으로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런 물을 이용한 방어막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진지로 구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역사가들에 의하면 기록되어진 어떤 그런 기록들에 의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웠대요. 그런데 역사학자 디오도루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때마침 큰 폭우가 내렸대요. 때마침. 왜 또 때마침일까? 때마침 큰 폭우가 내려서 얼마나 큰 폭우가 내렸든지 강물이 범람해 버렸고 그 수압 때문에 그 성벽과 수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았던 그런 진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때문에 적들이 쉽게 니느웨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때마침이라는 표현이 그래요. 때마침.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이 굳게 믿었던,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웠다라고 믿었던 그 수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의 교만과 자만을 함께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힌 아수르는 전후에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왕후가 벌거벗겨져 포로로 끌려가요. 시녀들 역시 비참하게 끌려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왕후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여성을 사실을 대표로 합니다. 모든 그 나라의 여성을 대표를 해요. 그 여성이 벌거벗겨져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아수르가 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여인들을 사로잡아가서 온갖 치욕을 안겼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되갚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 제국의 비참한 몰락을 보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철옹성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앞서 살폈듯 아수르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완벽한 요새와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런 강함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오히려 그들을 역으로 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단단하게 성벽을 쌓고 그 나름대로는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믿음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재정이면 되겠지. 이만한 건강이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어느 누구도 날 뭐라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수문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것들 순간 치시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를 역으로 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엘리트들이 자기 발에 걸려 비틀거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폭우 앞에서 허둥대며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상의 불안한 수문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성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요새와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남유다는요, 아수르라는 약탈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본문은 이를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는 유다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사정없이 꺾어버리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가지가 잘려나갔으니 꽃이 필 수 없고, 꽃이 필 수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삶을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어요. 때문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나 같았습니다. 아, 우리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구나. 다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없구나 하는 어떤 그런 깊은 영적 무기력과 우울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게다가 그들의 형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지금 또다시 내려와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수르의 잔악한 압제 속에 그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이고, 불안과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 때로 너희 모두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에 의해서 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아무리 잔인하게 포도나무를 꺾어 놓았다 해도 그들이 손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땅속 깊이 박혀있는 포도나무의 뿌리였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짓밟고 압제할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유다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그 뿌리만큼은 결코 뽑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뿌리만큼은 거기다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낙심과 상처, 예기치 못한 시련이라는 약탈자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지들을 사정없이 꺾어버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재정의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평화, 내가 꿈꾸던 비전의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는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며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삶의 가지를 깎을 수는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단단히 박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꺾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수르처럼 거대한 요새를 자랑하며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세상의 철옹성은 우리가 살폈듯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에 썩어질 수문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십시다. 혹 거친 세파 속에서 여러 형편 때문에 소중한 가지가 잘려나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잘려나간 아픈 자리에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새싹을 다시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